가운데도 또 예배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7월 벌써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을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아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힘차게 박수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내 모든 삶의 행동,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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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라라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그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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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라라라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시선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한 번 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또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굳은 날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모인 우리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마음껏 누려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며 그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아름다운 동부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7월 마지막 날입니다. 새로운 8월 동안에도 우리 청소년부의 가정과 그들의 발걸음 닿는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들의 발걸음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며 사람들이 우리 청소년부를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도 마칠 때까지 온전히 성령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동부 공동체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책은 569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7절, 목사님 먼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들으며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벌써 7월 마지막 주일이면서 또 31일이네요. 이제 방학이 또 한 절반 정도 갔나요, 방학? 엄청 방학이 이번에 짧다고 목사님이 들었는데 남은 기간도 또 8월 내일부터 첫날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은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혹시 있나요? 아니면 내가 이럴 때 두려운 마음이 든다라는 것들이 목사님은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런 마음들이 좀 들었어요. 이제 목사님 같은 이런 목회자들은 여러분들 표현으로 이제 일반 세상 사람들 표현으로 이제 취직이 이제 목회자 임지를 이렇게 다른 곳으로 뭐 부임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최근에 이렇게 구인 구직 이렇게 하는 것처럼 목사님들도 목회자들 이렇게 사람을 뽑는다라고 올리는 그런 사이트가 학교마다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로 대부분 어떤 사람들을 뽑게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이런 목사님 같은 목회자들 중에서 이제 우리 순천 동북교회에서 부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 요건 딱딱딱 이렇게 써놓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대부분 방송에 소질이 있는 사람, 뭐 영상에 뭐 이렇게 달란트가 있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뽑았어요. 근데 이제 물론 목회자들이 다각도로 다양한 일을 잘 해내면은 좋겠죠. 근데 목사님 같은 분들의 여러분 어떤 일을 하려고 이렇게 목회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며 이런 것들을 하려고 목회자로 부름받은, 물론 교회의 요청에 의하여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일을 잘 해내면 좋겠지만 마치 이제 코로나 이후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뽑는 기준에 이런 마음들이 들면서 목사님은 사실 젊은데도 그런 특기가 없거든요. 목사님 PPT 쓰는 거 봐요. 얼마나 단조로워요. 장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목사님도 이런 코로나 기간에 나도 좀 이제 도태되는 건가 이런 두려운 마음들이 때로는 사실상 조금은 들기도 했어요. 사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그 자체인데, 그리고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섬김과 사랑이 참 중요한 건데, 이제 이 목회자들도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면서 그랬죠. 이처럼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뭐 학업이든 나의 외적인 환경이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운 마음들이 들었던, 그리고 내가 이 부분에서 약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보면은 대체적으로 내가 염려하는 것, 또 내가 두려워하는 것, 이런 것들의 기준이 뭐죠? 대부분 세속적인 거예요. 세상의 기준들. 세상에서 이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고 경제적인 걸로 평가하고 학업으로 평가하고 이런 세속적인 기준들 때문에 세상에서 원하는 기준이 이런 건데 나라는 사람은 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 같은 마음 때문에 내가 정말 세상에서 원하는 기준에 내가 부합하지 못하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점점점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나는 나중에 어떻게 하지? 나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지? 이런 두려운 마음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세속의 기준에 또 이면에 있는 핵심적인 건 뭐예요? 우리 권호희 목사님이 수련회 간 친구들을 보면은 남을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러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저 사람은 부합하지만 이 사람은 부합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러한 모습이 있는데 나는 왜 그러한 게 없을까? 이러한 비교의식, 열등의식들, 이런 세속적인 기준들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하고 두려움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요 여러분, 설령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도 동시에 그러한 세속적인 기준들을 잘 달성한다 한들 그것이 여러분 영원할까요? 그것이 나에게 기쁨과 영원한 만족을 줄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은들 인간의 결국은 어떤 거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죽음을 떠나서도 이 땅에서 살아간 동안 내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을 잘 달성했다 할지라도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또 그것보다 또 더 높은 사람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며 더 높은 곳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게 바로 인간이죠. 이처럼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이러한 기준을 갖게 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어디를 바라보느냐, 여기에 바로 핵심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열왕기 6장 말씀은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이후에 이스라엘 그 너머 위에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인데 굉장히 큰 국가를 이루었어요. 이스라엘 영토에 정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영토를 가진 이 아람 왕이 있었는데, 이 아람 왕이 거대한 군사력으로 너무나도 작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의 영토밖에 안 되거든요. 이 나라를 쳐들어온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거의 중국과 맞먹는 나라의 크기가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의 크기를 침략하러 온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엄청나게 예를 썼지만 어떤 사람 때문에 실패하게 되냐면 바로 오늘 이 엘리사 때문에 번번이 막히게 됩니다. 이제 이에 화가 난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아오게끔 시킨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지역에 있다라는 말을 듣고 병사들을 보내고 무지막지한 군대를 이렇게 보냈는데, 이제 엘리사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같이 신하 역할, 비서 역할을 하는 사환, 그러니까 종인데 이 사람과 함께 다녔어요. 엘리사를 잡으러 온 수많은 군대를 보고 이 사환이 겁에 질린 겁니다. 두려움에 빠져서 어쩔 줄 몰랐던 거죠. 그런데 이 종을 더욱더 당황스럽게 한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이 종과 누가 함께 있죠, 여러분? 엘리사. 근데 엘리사를 잡으러 지금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서 수많은 군대가 왔어요. 그러면은 엘리사 역시 이 종처럼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종이 더욱더 당황하게 된 것은 엘리사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너무나도 평안한 모습으로 그것을 그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군사들을. 그래서 이 사환이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는 정신줄마저 놓아버려가지고 넋이 나가버렸구나, 이제 모든 이성이 다 나가버렸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이 종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기 있는 병사들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종의 눈에는 누구와 누구밖에 없어요? 자신과 주인 엘리사밖에 없는데, 이렇게 눈에 지금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군사가 온 것을 보고 이 종의 눈에는 고작 2명이 더 많다라고 지금 엘리사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 종을 위해 기도했어요.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주님. 이렇게 했더니 사환이 눈이 전에는 볼 수 없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엘리사와 그 종 자신의 주변 옆으로 어마어마하게 많고 저기 앞에 있는 병사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있음을 이 엘리사의 종이 보게 된 거죠. 그 후로 이 엘리사의 종이 두려운 마음이 여러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이제는 우리 쪽이 더 많구나,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하구나라는 것을 이제 인지하게 되니까 이제 저기 앞에 있는 병사들이 결코 두렵지가 않게 된 겁니다. 이제 두려움에 쫓긴 삶이 아니라 엘리사와 더불어 이 종이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되죠. 왜냐하면 핵심적인 것은 숫자도 숫자지만 하나님께서 참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역시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이제는 이 종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나님의 방식이 그 안에 작용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엘리사가 기도를 한 번 더 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수많은 아람 군대들이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에 눈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시력을 잃었다라는 듯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상태로 이스라엘의 군대가 많이 있는 사마리아라는 곳의 성까지 그 눈이 먼 상태로 들어가게 돼요. 거기에는 지금 이스라엘 병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엘리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했을 때에 이 아람 군대들의 눈이 떠지게 됩니다. 눈 떴을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사마리아 성에 있지?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병사들이 우리보다 이제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의 방법이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스라엘 군대들이 지금 우리가 진을 치고 있는 곳에 아주 먹이처럼 아람 군대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마땅히 그들을 물리쳐야겠죠. 그런데 엘리사가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먹고 기운을 차려 돌아갈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람 왕은 이스라엘 군대를 치려고 했고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에게 모처럼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에게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전쟁 중인데. 이것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성경은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남의 생명을 빼앗고 내 힘을 과시하는 것, 그러한 것을 통쾌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원수의 생명일지라도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다라는 거죠. 내 생명이 귀하면 남의 생명도, 이웃의 생명도 귀하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가 동시에, 이것을 알려면,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려면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냐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엘리사의 종이 눈을 떠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듯이 우리 역시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고노희 목사님도 말씀했죠. 세계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때에 내 모든 주변의 두려움들이 없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봄으로써 자유로워지고 이렇게 성경이 추구하는 방식을 내가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두려운 마음이 있나요? 우리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떨쳐내 버립시다. 우리가 고노희 목사님 말씀했듯이 비교당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너를 평가하고 이렇지만 목사님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작품임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는 결코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을 보는 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공부할 때에, 내 앞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에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부모님께 SOS를 청하거나 친구들께 내 고민 상담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더욱더 허다하죠. 근데 그것들이 해결되기보다는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평안하냐 안 평안하냐, 이것을 누리게 되어야 될 텐데, 이런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왕이시며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믿기를 바랍니다. 이 엘리사의 사환이, 엘리사의 종이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되자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느꼈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졌을 때 여러분들과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되심을 우리가 간절히 믿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했던 마지막 찬양이 있죠. 시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이 찬양을 만드신 김명선 전도사님은 남편을 잃었어요. 일찍. 사랑하는 남편을 일찍 잃었는데 이 찬양의 가사와 이 찬양의 노랫말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죠. 여러분, 남편을 잃었으면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고통을 주세요? 왜 나는 이런 일을 겪어야 해요? 나 하나님 잘 믿는데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김명선 전도사님이라는 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이러한 가사의 고백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죠. 이처럼 여러분도 정말 오늘날 시대가 여러분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불과 몇 달 만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이렇게 침체되고 여러분들의 비전이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이때에 목사님도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라면 평안함이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목사님도 다른 직업들처럼 경제적인 것을 풍족하게 버는 직업도 아니고, 정말 여러 외적인 환경을 보면은 평안함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이 한 가지도 없는데, 작년에 수련회 목사님의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해줬던 것처럼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전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없어요. 정말 평안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원망보다는 그저 하루 세 끼를 먹고 내가 오늘 하루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마음이 너무나도 감사할 뿐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엘리사의 종이 수많은 군대 앞에서 두려움을 갖게 되었으나 엘리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될 때에 평안한 마음을 가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마어마한 대기업 회장의 금수저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세상은 세상의 기준이라면 살아내기가 어려울 것 같지만 그들도 끊임없이 욕망을 가지고 자살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비교의식과 두려움 때문에 좌절을 맛보게 되지만 그런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는 비록 가진 게 없어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는 것 같고 두려움을 갖게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며 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게 있는 향유와 찬양 부르며 준비한 봉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한 주간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건 사고를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정성스러운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값지게 가장 귀하게 받아주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갈 하나님 모든 환경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안전하도록 지켜주시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휴가철에 있사오니 하나님 놀다가 안전사고 당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공부를 할 때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자신의 장기를 살려서 그 길로 나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한한 재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궁극적인 목적은 남을 주기 위해 공부하며 그 장기를 살려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청소년부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우리 공동체의 교제가 두려울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될 때에 이들이 사회로 나아가고 발걸음 닿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청소년부 여름 행사를 마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요. 예배에 나온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청소년부 예배 시간이 여러분 몇 시죠? 네, 11시입니다.
꼭 지각하지 않도록 10분 전에 도착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가급적 물론 화면이 있지만 성경책을 가져오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생일 축하가 7월 있는 달인데 우리 생일 대상이 딱 한 명인데 오늘 예배를 못 왔어요. 대신에 여러분들 돌아갈 때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광고에 없는데 급히 이제 선생님들과 우리가 목사님 의논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더욱 풍성한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이제 이번 주 토요일 8월 6일입니다. 야유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가 더 좋을지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고민하던 중에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볼링이 더 낫다 아니면 영화가 더 낫다 둘 중에 한번 여러분들 의사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볼링이 더 좋다. 볼링과 영화. 자, 볼링이 일단 더 좋다. 나는 영화가 더 좋다. 영화는 한산을 볼 겁니다. 자, 영화가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자, 일단 공과 공부하면서 선생님들이 한 번 더 좀 숫자를 디테일하게 한번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드리면서 이제 선생님들과 공과 공부 시간 갖도록 하고 간식 꼭 받아가세요. 햄버거 준비했습니다.